Are we only half aliv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1절에서 3절은 강림에 대한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1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새로운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설명했고 주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주제에 관련하여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되어 환란이 지속되자 종말에 대한 갈망이 더 부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 문단에서 다루는 주제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 일행이 가르친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종말과 관련된 바울 일행의 이전 겉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엉터리 주장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는 말은 당시 엉터리로 떠드는 말들 중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은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진 것처럼 소개되었는데 혹자는 영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하거나 어떤 말을 들었다거나 심지어 바울이 보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과 분위기에 휩싸여 동요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주장과 분위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며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두 가지 다른 각도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교회가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한 번은 교회 공동체를 주체로 또 한 번은 속이는 자를 주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4절에서 5절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아직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 온전한 배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불법의 사람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3절에 이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4절에서 5절은 이 불법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설명하고 그런 내용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배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뿐 아니라 일반 체제와 질서 모두를 무너뜨린 사람과 세력의 행위를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이 배교는 불법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자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명칭을 가질 만한 인물입니다. 종말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혹하여 멸망으로 이끌 뿐 아니라 결국 자신도 멸망당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인 것처럼 내세우는 자이며 그렇기에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여 맞서려는 인물입니다. 이런 그의 특징은 그 자신이 거짓된 인물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게 가르쳤었는데 교회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에 빠져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6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서 12절은 아직 그때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어떤 점에서 적절한지 본절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아직 불법의 비밀이 그렇게 활발히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7절에 그런 판단을 설명하고 이어 8절에서 12절에 불법자의 멸망과 교회에 다시 상기시키는 말을 추가합니다. 바울의 판단은 아직 불법의 비밀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불법의 세력은 이미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지만 막는 것이 또한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될 것이지만 아직 그러한 상은 아니라고 바울은 판단합니다. 자연히 지금은 불법한 자가 배교를 익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주장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 바울은 불법한 자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미 앞에서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단정했던 것처럼 불법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승리와 불법한 자의 멸망을 강하게 대비하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방식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불법한 자의 강림이라는 두 편을 대조하는 형태입니다. 불법한 자는 강림하여 사탄의 활동을 따라 각종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패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한 자의 나타남을 강림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의 힘과 세력이 놀라울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강림으로 모든 거짓된 세력과 모습은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엉터리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속이는 자들이 거짓으로 속인다 해도 그에 빠지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속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제대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표시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며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서 17절은 감사기도와 기원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은 미혹당하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을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곧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선택을 언급함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백성,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첫 열매로 택하셔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백성들은 진리를 믿어 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받는 것은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이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려 마게도냐 지방에 나아갔고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함으로 분위기를 반전한 후에 이제 다시 2장 1절에서 12절에 가르친 내용을 교회가 분명히 지키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했던 말과 이전에 보냈던 편지를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기에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이며 편지로 전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라고 다시 권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바른 전통을
제대로 붙든 것이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겉면을 재차 강조한 후 바울은 다시 16절에서 1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원을 쏟아냅니다.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하게 잘 나아갈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원문에서는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는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 머리에서 이 두 부분이 함께 등장하는 특징과 동일합니다. 보통 유대인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언급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신 주이시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새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막강한 권력으로 활동하는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를 단지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체로 멸하셔서 사탄의 세력이 도저히 예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악이 점점 강해지며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겠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only half alive.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